네, 여러분 교제는 우리가 그 마리아 네 분 중에서 그 세 번째 베다니 마리아예요. 그래서 교제 여러분 36페이지를 보시고, 저는 많은 책을 봤지만은 우리 홍영희 박사님의 이 교제를 보면서 설교를 쭉 기록한 게 아니고, 이건 소그룹으로도 혹은 뭐 소큐에서 또 개인 큐티 아니면 우리 교회학교, 물론 저 교회학교용 청소년 교재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교재를 보면서 요즘은 글씨가 자꾸 복잡하면 좀 그렇잖아요. 활자가 크고 또 이렇게 화살 칼라로 만들었고, 그리고 토의할 수 있고 그룹 토의할 수 있고, 나중에 책 뒤에 가면 또 자기 또 이렇게 체크리스트 같은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참여한 저희들이 그냥 한 시간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저는 또 이걸 통해서 계속 교인도 공부시킬 거예요. 배운 여러분들이 또 배워서 하나에게 좋은 영적인 루틴이 이런 거예요. 하나 습관이 되어가지고, 내면의 마리아의 이런,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개개인 특징이 있으면서 연결되는 거예요. 네 분이 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리고 오늘 제가 맡은 것은 베다니 마리아인데요. 사실 제가 무지 부담스러워서 우리 홍 박사님한테 저는 안 하고 너무 짧으니까 교수님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한테 25분을 여러분 줬어요. 그래서 25분 동안에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앞에 조금 PPT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보면은 베다니 마리아 중에서 이 베다니 마리아인데, 이 교재를 보면은 37페이지의 1대지를 보면은 말씀에 대한 영적 목마름을 가졌던 마리아. 요걸 저는 말씀 신앙으로 봤고, 두 번째 39페이지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체험한 마리아. 마리아의 신앙 가운데 부활을 경험했구나. 그것도 이제 미래적인 부활도 그렇지만은 현재 부활. 현재 내 말을 네가 믿으면 살아나리라 하지 않았냐. 마르다에게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진짜 무덤을 향하여 가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의 위력, 마리아가 그걸 여러분 받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 40페이지에 3대지에 보면은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 다시 말하면은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헌신을 위한 헌신, 봉사를 위한 봉사가 아니고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 이걸 통해서 한번 PPT를 보시면은, 첫 번째가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힘은 오직 말씀에 있다 했을 때, 여러분 그 교재에 그 하나의 그 예화가 있어요. 그건 지금 현재 북한에서 있던 그 사건이에요. 북한 지하교회 성들이 성경 한 장을 생명처럼 붙든 것처럼. 그 위의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우리 이번에 홍 박사님을 만나고 이민 교수를 만나고 우리 줄리한 우리 피아노 우리 교수님을 만난 것이 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너무너무 귀한 분인 거예요. 홍 박사님은 조영규 목사님 40년 동안 함께하면서 그분의 책을 써드리고 그분과 함께했고, 우리 이민 교수님은 곽선희 목사님 42년 동안 함께하면서 지금 북한의 뭐 과기대 대학 그 과정, 그리고 근본에 500개 책을 썼다고 했잖아요. 25,000이라고 했죠. 꼭 제가 한번 사서 읽어볼게요. 곽선희 목사님에 대한 그 평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94세인데 자가용을 끌고 부산까지 일부 예배 드리고 부산 집회를 갈 정도로 자기 체력이라, 우리 목사님이 말씀한 7가지. 너무너무 귀해요. 다시 말씀으로 들어오면은, 자, 첫째, 그 마리아의 그 신앙인데 37페이지라고 했죠. 마리아의 신앙 속에서 오늘 홍 박사님이 쓴 책을 보면, 말씀을 근거로 했다. 말씀이 뿌리였다. 이 말씀의 시간. 왜냐면은, 마르다의 집에 초청되어 갔는데, 가자마자 마르다는, 우리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봉사, 주방으로 갔고,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또 말씀을 또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괜찮은데
한참 분주하기를 하는데 그때는 마리아가 보이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때 세 번째까지 참을 수 있겠죠. 막 국을 끓이고 찌개를 끓이고 예수님 뭐 좋아할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접하기를 많이 좋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왔어요. 예수님, 마리아를 명하여 내가 분주하니까 나 좀 도와주라고 할 수 없어요?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마리아를 붙잡고 자기를 안 도와주는 것처럼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야, 네가 여러 가지 하는 게 분주하구나. 한 가지만 해도 잘 되는 거야. 그런데 마리아는 선택을 잘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을 보면은 향유옥합도 그랬지만은 주님의 장례하고 연관시키잖아요. 예수님이 오늘만 있으면 돌아가셔야 돼. 오늘만큼은 목사님이 신방할 때 뭐 커피 먹으러 가지 않았잖아요. 오늘만큼은 뭔가 사랑하는 이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가 있는 집에 가서 예수님 나름대로 말씀을 전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오히려 좋은 걸 선택했다 했을 때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이 뭔가 알았듯이 말씀의 신앙, 말씀의 이런 기준이었다. 그걸 우리가 꼭 붙잡고 세상의 방식은 끝없는 분주함과 사역의 그 압박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봉사나 헌신에 매이다 보니까 말씀을 빠지고 얼나 번아웃 뛰고 나만 힘들어. 우리 교회는 나만 뭐 그냥 허드렛 일을 해. 나 없으면 안 돼. 꼬꼬질 하면서 그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마리아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여인이 남자한테 같이 간다. 또 이런 가운데 말씀 듣는다. 이런 관습 깨고 주님의 무릎 밟지 앉아서 경청하는 이 굳은 결단. 그래서 이번에 마리아 신앙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베다니의 마리아를 통해서 중심이 뭐냐,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9페이지 아까 보았죠. 그 마리아의 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종종 가셨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리아도 울고 마라도 웁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럼 슬피 울 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내가 이런 말 했잖아.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네가 내가 말한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잖냐. 그러니까 마르다는 죽음 이후의 미래 부활을 믿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흘 뒤에서도 말씀하시면은 아까처럼 죽은 나사로가 듣고 살아나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 광경을 마르다도 보고 마리아가 보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 말을 네가 믿으면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 자체로서 지금 명령하면 나흘 됐든 40일 됐든 우리 오라버니 나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가진 게 예수님이 안타까워한 거지요. 그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무덤에 죽은 나사로를 명령합니다. 근데 진짜 죽은 나사로가 부활해서 살아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마리아가 봤을 때 이야, 예수님 말씀의 오히려 다시 한번 여기서 부활신앙을 통해서도 현재적인 부활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올격을 경험하고 십자가질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미리 보는 일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 주님의 재림할 때 부활도 우리가 믿지만은 현재 죽은 것과 방불케 하는 것들조차도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명령하면은 지금도 살아나는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베다니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자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0페이지 나온 대로 마리아의 여러분 헌신이죠. 여러분들이요. 어쨌든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아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또 이 베다니 마리아 이 사건을 여러분 같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향유옥합을 깨워서 부어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헌신을. 물론 가룟 유다가 막 비난했죠. 가룟 유다가 비난하면서 비난 이유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은 거냐.
이게 값을 따져보니까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 노동자로 품삯이니까 1년의 품삯을 왜 허비하느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랬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께 는 못했는데 우리 마리아가 옥합을게 헌신할 때 막 박수를 쳤을 거야. 왜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 그랬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거기서 막 분을 낸 거예요. 가난한 사람. 그때 그 중에 몇 사람, 와, 그렇다. 가난한 사람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시지? 근데 예수님은 역시 아까 마리아를 칭찬한 것처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 장래를 주겠다. 예수님이 얼마나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그 헌신은 헌신을 위한 헌신. 누구에게 보여주는 헌신이 아니야. 오히려 가룟 유다의 그 말이 그럴듯한 명분에 많은 사람이 속는다는 거예요. 아, 가룟 유다가 진짜 불쌍한 사람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못 생각했는데. 그런데 성경의 문맥을 볼 때 가룟 유다의 그럴듯한 명분 속에 숨어있는 사욕을 욕심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너 욕심을 내고 있구나. 금고를 맡고 회개를 그 흑심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뭔가 생색을 내면서 주님의 영광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한다고 하지만은 말씀과 하나님의 경영에 뿌리가 없으면은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명분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절대 할 수 없죠. 중심을 보시니까 오히려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을 내버려둬라. 그러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같이 여러분 증거될 거다. 생각도 않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의 이 신앙을 균형 잡힌 신앙에 올리다. 저는 많은 설교했지만은 이 교재를 미리 받아 보면서 세 가지 말씀 신앙, 부활 신앙, 헌신 신앙. 만약에 마리아가 말씀 신앙도 붙잡고 부활 신앙 붙잡았는데 헌신이 없다면은 율법적인 크리스천이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씀도 안 붙잡고 부활 신앙도 없는 가운데 그냥 봉사로 빠지면은 힘들어 딜레마에 빠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럼 교회 되게 여러분 힘들고 시끄럽게 하는 그런 부류 중에 단 아니지만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열심히 하나를 모르는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균형이 잡혀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 이렇게 나무 뿌리가 화면 계속 띄워줘요. 나무 뿌리가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 있는데 지금 이미지 나왔죠? 네,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1번을 보면은 말씀을 우선한 선택이 뿌리라면은 그 신리, 그 다음에 헌신이 하나의 열매줄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저는 그랬어요. 균형 잡힌 그 신앙을 마리아를 통해서 볼 때에 열매보다 뿌리에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열매를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열매. 근데 뿌리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뿌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거야. 이런 체험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균형 잡힌 그 신앙의 그 원리를 보면은 계명보다 명령을 강조하잖아요. 전도하라는 명령이 왔어. 근데 계명이 없이 명령을 따라 갔는데 나중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뻔아웃되는 거예요. 근데 계명은 마가복음 12장 28절 그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님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훈련이 철저히 마르다가 된 거예요. 마리아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옥합을 깨는 헌신은 자기는 자랑이 아니야. 생색내는 게 아니야. 사랑의 그냥 그런 뿌리에 그걸로 그냥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란 명령 붙잡아야 돼.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전도를 왜 하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내가 만났어.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데? 그때부터 믿지 않는 남편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때 전도나 핍박이 와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말씀보다 헌신이다. 이건 강조했죠. 말씀보다 헌신이다. 어쩌면 말씀을 근거로 한 향유옥합을 깬 이 헌신은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 나를 나대게 하신 분.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상녀 귀신 들린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예수님 내버려둬라.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많이 봉사하는 거다.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비교할 것도 없어요. 응? 그분은 뭔가 더 많은 사랑을 경험했나 보다.
더 많은 체험했나 보다. 헌신이, 여러분 아름다운 헌신이 여러분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예배와 말씀과 헌신과 봉사 중에서 봉사 예찬론, 봉사 비판론, 봉사는 안 좋고 말씀은 양비론이 아닙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열매로의 헌신, 너무나 아름답고, 또 헌신이 또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안 되고, 말씀은 있는데 헌신이 또 없으면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의 원리 네 번째에서는 우선순위, 은사의 목적.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정했어. 먼저 할 거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거. 마태복음 3:3. 그리고 나중 거, 우리의 모든 염려하는 것,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은 먼저 걸 구하다가 부족했으면 먼저 걸 줄 때 플러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고, 심지어는 에베소서 여러분 4장에서는요 은사를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왜 은사를 줬냐 할 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세 가지 하겠어요. 은사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겠죠? 에베소 4장 11절 12절입니다. 거기 화면도 이렇게 나왔죠.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두 번째가 봉사하게 하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튼튼히 세웁니다. 그러나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세울까? 빈자리가 많은데 교회를 부고 싶다. 그거 염려하면 안 돼요. 새 가족이 와가지고 빈자리 많네 어디 채울까? 얼마 가다가 번아웃 깁니다.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만나고 경외하고 온전한 삶이 돼야 돼. 그러면 그런 분들의 이 봉사가 아까처럼 봉사를 위한 봉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허드렛 일하고 뭔 일 해도 누가 알아주는 말도 상관없어. 주님께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저절로 세 번째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런 원리에서 우리 고잔교회 사역을 이렇게 잠깐만 소개해보면요, 저희 교회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는데 제가 봐도 사역을 하는 건 홍 박사님 1000명 모이는 교회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줄리안 우리 교수님, 야, 이 귀한 분이 끝까지 이민 교수님, 야, 1000명 하는 교회를 우리 권사님이 여기 있는 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마리아 영신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은혜 받지만 우리 방 목사님, 우리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같이 진짜 열매를 맺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 저절로 맺는 열매. 그 열매 중에 하나는 전도도 열매고 자녀도 열매고 돈도 열매야. 저절로. 왜? 뿌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은 하나님 일하는 원리가 하늘 경영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하늘 경영을 설교하면서 하늘 경영은 창조 원리고, 창조 원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자리예요. 자리. 위계 질서. 다 지정한 이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화요일날 목요일날 공격적인 전도를 해요. 가서 막 전도지를 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3일, 지금은 대용으로 목요일날 드리지만은 168명의 사인 어르신들이 18년 전에 등록을 했어요. 우리 교회 등록한 게 아니고 무리구식에 등록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명도 우리 교회 안 나온다면서, 우리 교회요. 이 정도 되면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 이거 안 해야 되죠? 하는데도 18년째 하고 있어요. 왜? 어떤 경우는 예수 믿으세요 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그냥 사랑을 베풀자. 우리 교회 이름으로 밥에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 하든 메이드 인 인종을 쓰지도 말고 그냥 사랑을 베풀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분들이 18년 전에 왔을 때 11교회가 전도하려고 다 무리구식을 한 거예요. 나중에 노년교회하고 우리 교회만 남은 거예요. 노년교회 한 50명 정도, 우리가 160명인데 지금도 40-50명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1년에 부식비만 들어가는 게 1억이야, 1억. 여기에 또 자동차, 가스비, 전기비, 제일 무서운 게 우리 권사님들 무리구식의 봉사자.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랬더니 홍장로님이나 우리 은퇴한 장로님들, 장로님들 10만 대 와서 닦고 이 봉사하시네. 근데 없어도 그래도 8명, 또 있으면 15명, 이게 된단 말이죠. 1년에 2만 명을 접대하는 겁니다. 기적은 아까 그랬죠. 이렇게 드시고도 우리 교회를 안 나온 게 기적이고,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결국은, 그래도 저와 우리 조금 마리아 신학교를 안 배웠지만은 요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뿌리란 뿌리 쪽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이게 아름다워. 거기다가 또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부천에서 소문 듣고 하루만 봉쇄를 세서 부천
이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 밥을 해주러 가네. 보통 50분 걸려. 그분들은 우리 교회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들은 알든 모르든 기적 같은 역사를 많이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우리가 공단 한복판에 1250평을 줬잖아요. 교인들이 왔다가 냄새 때문에 다 가는 거예요. 드림교회는 500m 차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드림교회를 가든지 노년교회 하나비전 가든지 때로는 목사님 우리 개척 이쯤 가도 이야, 이 주변이 냄새 안 나네, 철냄새 안 나네, 언제 우리가 이런 교회 올까 했는데 4년 전에 바로 주안의 교회랑 하나가 되어서 4년째 이걸 하는 이것조차도 빚이 54억 있다고 했잖아요. 54억. 그걸 싹 갚았는데 조금 남겨놨습니다. 왜? 빚이 없으니까 안 되겠더라고. 교회가 현금이 있으면 안 돼. 난 그걸 믿어. 빚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나름대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리급식 따점이라고, 따점은 따뜻한 점심입니다. 때는 사할린 분들은 아버지 때 징용 끌려가셨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아들 때에 아버지가 태어난 고향에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18년 전에 오신 거야. 근데 아직도 그분들끼리 모일 때는 러시아로 합니다. 대한민국 말을 잘, 이해를 잘 이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자원봉사팀들이 밥을 해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네요. 밥이 질어요. 네? 짜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어떤 분은 그렇게 너가 뭐 그런 분도 없잖아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요 전혀 그랬군요. 짜군요. 그러면은 물 정수기 있거든요. 정수기 싱거워요? 소금 먹으라면 안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소로 웃으면서 우리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했을 뿐인데 또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 신학교를, 신앙학교를 공부하면서 다 특색이 있으면서 연결되더라고요. 네 분이 다. 나는 교수님 마지막에 정리해 줄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박 목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격려를 받고 하고 있는 일의 근거가 헌신과 봉사를 위한 걸로 하다 보면 나옵니다. 이거 뭐요? 인사도 안 하고 생색도 안 하고 가르지도 않고 아닙니다. 그랬더니 구청에서 이걸 알고 1년에 우리 교회 1억씩 도와줍니다.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한 달에 1,000만 도와주는 거예요. 반참배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2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그럼 1,000만 원짜리 갖고 주방기부터 바꿔주는데 우리 봉사팀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있으니까 다른 교회로. 그리고 우리는 한 달에 1,000만 원 오는 걸 줘서 220 남으면 돌려줍니다. 그걸 구청. 근데 구청에서는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무지처리 곤란하다네. 그런데 그걸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목사님 5만 원, 10만 원 절대 그렇게 안 씁니다. 그대로 100% 정직하고 진실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라 보고 있어요. 결론은 우리가 찬송가 303장을 알잖아요. 303장을요. 이거 날 위하여 십자가에 누가 반주해 주면 좋은데 이거 그냥 우리 줄리안 교수님이 그냥 연주 시간 때문에 지금 막 그냥 무반주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고외로운 비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봉사 어찌 11조 온전한 11조 안 할까 사랑 안 할까 용서 안 할까 안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개척교회든 산촌 농촌 어촌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낸 그 자리에서 헌신하되 꼭 말씀을 근거로 했어요.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계속 이어서 옵니다. 우리 이민 교수님이 이야, 이 북한에 대해 할 얘기가 무지 많으실 건데 이번에 우리 이민 교수님은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대로 제가 소개할 수 없는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 이민 교수님 박수로 환영합니다.